할렐루야. 오늘 또 새롭게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이 정말 아름다운 지역에 있음을 다시 고백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 정말 아름다운 곳에 있고 우리가 정말 차지할 땅이 아름다운 곳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삶은 주님의 기쁨으로 매일매일 증가된 기쁨 속에서 증가된 영광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1월 7일 화요일자 말씀의 실제입니다. 제목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적 성숙. 우리가 자연인이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어른이 되기까지, 성인이 되기까지 여러 면에서 신체적으로 성장하고 또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여러 가지로 감정적으로 성숙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도 거듭나서 영적으로 성숙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숙해짐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지역들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목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적 성숙이란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거 구약에 나온 말씀인데요. 우리가 좀 자세히 보면 이 말씀이 구약에서 율법에 관한 얘기가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영을 새롭게 하신다고 말씀하셨고요.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한국말로 마음이라고 번역됐을 때 때로는 영어의 마인드가 마음으로 번역이 되는 경우가 있고 또 heart, 그 심령이라는 단어가 그 마음으로 번역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인드라고 얘기하면은 주로 생각적인 부분을 더 말하는 것이겠고요. 그 다음에 heart이라고 하면 우리가 심령, 우리 중심, 우리 태도, 우리 자세 이런 것들을 더 말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는 heart이 바로 그 새 마음이라고 번역된 그 영어 단어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새 영을 줄 뿐만이 아니라 새 heart, 새 심장, 새 중심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여기서도 마음이 또 heart입니다. 그래서 돌같이 굳어진 심령이 그것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바로 우리 속에 둔다고 말씀하고 있고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그래서 율례는 또 영어로 judgment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변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율법으로 이렇게 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새 영과 새 심령, 핫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악하던 그런 심령을 다 없애버리고 부드러운 심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주님의 그 판단에 따라 주님이 판단한 것 같이 우리가 자연스럽게 안으로부터 밖으로 행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훨씬 전에 주님께서는 선지자 에스겔을 통하여 새로운 피조물을 향한 이 놀라운 축복에 대해 예언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정말 우리가 구약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가 있기 전에 특별히 예수님이 오시기도 전에 죄의 본성을 가진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중에도 예언적으로 새로운 피조물에 관한 얘기들이 많이 있는 것을 발견할 때 정말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구원을 계획하셨고 또 이것을 우리에게 주기를 준비하시고 기뻐하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정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바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말씀으로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심령 안에 우리 영이 변했고 또 그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셨기 때문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로 이 속이 변하는 것, 심령이 변하는 것, 또 우리가 그 죄의 본성이 떠나고 의의 본성을 받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우리가 구약을 지키던 죄의 본성을 가지고 구약의 율법을 지키던 사람들과는 달리 새로운 심령과 새로운 영과 그 다음에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안으로부터 달라졌기 때문에 밖으로 달라진 것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로마서 8장 14절에서 하나님이 영이 사도 바울을 통해 하신 말씀을 떠올려 줍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는 헬라어로 하나님의 피오스, 즉 영적인 성인이 된 하나님의 성숙한 아들을 의미합니다. 성숙한 자녀들 안에서 주님의 말씀은 성취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속에 그분의 영을 두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분의 율례를 행하게 하시리니 그들은 그분의 규례를 지켜 행할 것입니다. 즉 영적으로 미성숙한 어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규례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규례란 사람들과 일들과 사건들에 대한 그분의 생각과 마음을 말합니다. 삶의 어떤 문제들은 당신이 하나님의 관점을 알아보고 그것에 연결시키려 하지만 그에 대한 성경 구절을 쉽게 찾을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성령님을 통하여 그러한 문제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으며 그분의 의를 세울 수 있습니다. 예, 로마서 8장 14절 나와 있고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성숙한 아들들이라 이렇게 우리가 읽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이제 새로운 영을 받았고 새 마음을 받았고 완악한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살과 같은 마음을 우리가 받았고 또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규례를 판단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들을 이룰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점점 더 영적으로 성숙해서 점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을 많이 이해하고 그 판단 가운데 걷는 사람들 그것을 갖다가 영적 성장이라고 말하고 있고 오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성숙한 아들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또 우리 삶 가운데 정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규례를 지킬지니라. 그럼 마치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 이렇게 이제 언뜻 읽을 수도 있겠는데요. 규례란 여기 judgment, 판단 이런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사람들과 일들과 사건들에 대한 그분의 생각과 마음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 그 밑에 하신 말씀은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따라 그 생각을 따라 일하고 싶지만 때로는 성경에 정확히 안 나와 있는 것들이 있겠죠.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 하는 것들은 우리가 쉽게 성경에서 찾아서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정말 그 삶의 세세한 부분에 있어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그런 것들은 성경에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는 경우도 있죠. 그럴 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여기 성령님을 통하여서 그 문제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나 세울 수 있다 그랬습니다. 의를 세울 수 있습니다. 바로 그분께서 우리를 통해서 사시면서 그분의 의를 드러내시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의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단단한 음식이란 성령의 인도와 훈련을 통해 그들의 영적 감각을 단련하여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을 분별하고 행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당신은 이 땅에 그분의 의를 세우고 당신의 삶을 향한 그분의 완전하신 뜻을 성취함으로써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적 성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한다. 그러면은 많은 경우 사람들이 기도를 많이 하고 또 성경을 많이 읽고 이런 거를 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많이 하고 또 성경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영적 성숙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그거 자체가 영적 성숙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삶이 변하는 것, 우리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시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사실 때 얼마만큼 그분의 생각과 여기 그분의 어떤 일이나 사람들이나 사건들에 관해서 그분의 생각과 마음을 우리가 동일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어서 그분이 의가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느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했다 혹은 영적으로 아직 어리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단단한 음식은 바로 정말 우리 삶을 향한 그분의 완전한 뜻 가운데 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한다는 것은 바로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을 갈망하는 자로 우리가 준비되어질 때 우리는 바로 영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되어지는 것입니다. 예, 우리 참고 성경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 로마서 8장 19절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입니다. 예, 로마서 오늘 8장 14절도 우리가 읽었었는데요. 여기는 똑같은 8장의 19절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 아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랬습니다. 예, 하나님 완전한 뜻 가운데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의가 많이 나타나는 그런 삶을 영적으로 성숙한 휴오스 아들들이라고 했고요. 그 휴오스 아들들이 정말 이 세상에 나타나는 것을 피조물 모두는 기다리고 있다라는 성경 구절이 있죠. 우리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피조물이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을 기다리고 있나니, 예, 이는 피조물이 허무한 가운데 굴복하는 것은 자의가 아니요 오직 소망 가운데 그것들을 굴복해 하는 그분 때문이니라. 예, 그래서 보니까 모든 피조물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원래 창조한 목적대로 기능하고 있지 못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뿐만이 아니라 환경들이 저주받고,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이 지금 하나님이 만들으셨던 완전한 그런 그 창조의 가운데 그 질서를 따라 움직이고 있지 못하죠. 그래서 바로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성숙한 아들들, 여기서 이 아들들도 휴오스란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성숙한 아들들이 나타나서 변화시켜 주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의가 나타나게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바로 휴오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숙한 아들들이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을 사모하고 성숙하다는 것은 바로 모든 일에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그것을 갈망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뜻이다 했습니다. 예, 갈라디아서 4장 잠시 봅니다. 예, 갈라디아서 4장 보니까 여기도 우리가 영적으로 어린 자들은 아까 우리가 영적 성숙이라는 것은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알고 그것을 삶의 실천의 감으로 감각을 연단받아 가서 정말 감각이 훈련됐기 때문에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생각과 마음을 알아서 그 의를 드러내는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처음부터 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어릴 때부터 성장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우리 한번 봅니다. 이제 내가 말하노니 그 상속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어린 아이일 동안은 종과 다를 바 없으며 아버지가 미리 정해놓은 때까지 보호자와 청지기 아래 있었느니라. 이와 같이 우리도 어린아이였을 때는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서 종노릇하였으나, 예, 그래서 보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어릴 때는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원리와 질서를 바꿀 줄 모르고 그 안에서 종노릇하고 환경의 지배를 받고 또 우리가 상황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그 능력을 가진 자들인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성장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아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좀 진행되는 일이고요. 그것을 우리가 영적 성숙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다 받았지만, 상속자이라 할지라도 정말 어마어마한 것을 받았지만 우리가 성장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제한적인 누림을 누릴 수밖에 없고요. 그러나 우리가 성장한다면 우리가 상황을 바꾸는 자로, 모든 피조물이 갈망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아들, 성숙한 아들이 나타나면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쪽으로 변화를 시키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이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성숙을 갈망해야 되고, 그것은 바로 내 삶의 모든 분야에 그분의 완전하신 뜻을 나타내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 성숙이고 우리가 그것을 갈망해야겠습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제가 다가올 세대의 능력의 관리인이 되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를 교훈하시고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시고 준비시키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성숙하는 것을 마치 부모가 아이를 낳아놓고 성숙하기를 기다리듯이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원하시고 그리고 또 이것은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가장 지향해야 될 그런 목표입니다. 삶의 모든 분야에 그분의 완전하신 뜻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의를 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갈망하는 바로 영적 성숙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심으로 또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 말씀을 따라 다스리심으로 성숙해져가는 그런 하루가 될 것입니다.